어느덧 빌립보서 4장의 마지막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오늘은 빌립보서의 마무리를 짓는 날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제목을 인생의 그래프라고 잡아봤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는 시기를 꼽아봐라.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였냐라고 물은다면 저는 빼놓지 않고 2007년을 뽑습니다. 바야흐로 벌써 9년 전이네요. 2007년 여름에 제가 온누리교회 단기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단기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 터닝 포인트 TP라는 이 11기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선교사 훈련에 모집하는 걸 봤더니 벌써 30기가 되셨더라고요.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제 마음과 기억 속에는 2007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훈련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빼놓을 수 없는 시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20여 명의 모든 그 훈련생들이 자신의 인생의 그래프를 쭉 그려본 후에 모두에게 자신의 인생을 오픈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에 힘들었던 시기를 세 가지로 한번 찾아보시고 행복했던 시간을 3가지로 찾아봐라. 근데 제가 사실 그 전까지는 제 인생을 돌아보지를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앞만 보고 살고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걸 못 해봤는데 갑자기 숙제를 내주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막 고심 끝에 포인트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에 곰곰이 생각해서 찾아본 어려웠던 시절의 3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는 6살 때였어요. 당신은 6살 때부터 기억이 있냐? 내 내면에 기억이 있더라고요. 뭐였냐면 모두가 다 유치원을 갔는데 저만 유치원을 안 간 거예요. 그래서 혼자 놀이터에서 너무 외롭고 쓸쓸하게 땅바닥에 모래만 찍찍 그으면서 나뭇가지 하나로 계속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던 기억이 불현듯 나더라고요. 남들은 다 이 유치원도 가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저만 갈 곳이 없는 거죠. 너무 외로웠어요. 외톨이였어요.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고 계셨고 집에 혼자 있어야 되는 그 수많은 시간이 제게는 너무나 상처로 남아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배가 고파서 이 간식을 먹고 싶었는데 이 떡볶이집이 있었잖아요. 이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 100원. 지금은 100원으로 살 게 없죠. 근데 그때만 해도 떡볶이 100원어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떡볶이 100원어치를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수도가에 가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친구들하고 그 아쉬움을 잊기 위해서 축구를 했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도대체 인생을 살고 이 집에서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제 안에는 수많은 고민과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좋았던 기억을 한번 3가지로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 만난 거였어요. 역시나 예수님 만나게 내겐 큰 행복이고 축복이구나. 내 인생을 아주 풍요롭고 풍부하게 해줄 수 있었던 첫 번째 걸음,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고1의 여름이었고요. 두 번째를 보니까 이 온누리교회에 오게 된 거였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들어오면서 온누리교회를 오게 됐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보다도 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도전이 있고 열정이 있는 온누리교회에 오게 된 것이 제 인생의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니 해도 2007년에 그 선교 훈련을 받는 바로 지금 그 순간이 내 인생에는 가장 좋은 시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 눈으로 내 인생을 재조명했더니 버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쓴 시간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내 인생을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더라고요. 올라갈 때가 있었으면 내려갔던 시절도 있고 좋았던 시간도 있었지만 힘들었을 때도 있고 언제나 웃음꽃 피면서 행복한 시간을 누렸지만 때로는 눈물로 수많은 세월을 보냈던 많은 인생의 걸음에 하나님이 버릴 것 하나 없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빚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되니까 내 인생에 참 많은 것들이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채워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인생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비천했던 시간들, 그리고 풍요로웠던 시간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간들과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던 시간들로 자신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나를 위해 생각하는 것이 이미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관심은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바울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헌금을 보냈죠. 그리고 유럽에 있는 어느 교회에 못지않게 바울의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교회 생활을 돈독하게 했고 언제나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갔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인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연락이 끊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또다시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가 두 손 두 발을 들고 열심히 바울을 돕기 시작하죠. 바울은 이런 사랑을 보고서 그들의 사랑과 마음과 생각에 싹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싹은 언제 나는 겁니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나는 것이 싹이죠. 빌립보 교회의 서로의 소홀했던 관계에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싹이 나서 같은 곳을 보고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처럼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법이죠.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고 전해졌던 이 이야기를 오늘 12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12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바울은 가난해서 또 재물이 필요해서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이 기쁨의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이야기하죠? 바로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항상 강조하고 요구하는 게 뭡니까? 많은 돈을 축적하고 쌓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첫 번째 단추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더 많이 일을 해야 행복해지고 더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재정의 사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은 무엇이냐? 자족해야 된다라는 권면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족하는 것이야말로 재정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가르침이고 성도의 경건한 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자족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 첫 번째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사실 궁핍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개정 원어로 보면 비천이란 말이 좀 더 자연스러운 단어일 것 같습니다. 이 비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난에서 당하는 이 멸시와 수모를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비참할 때가 참 많아요. 돈 없으면 업신여김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집에서 이제 운동을 좀 해보려고 요즘 이상하게 몸무게가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50kg였어요. 50kg. 네, 상상이 안 되시죠? 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났더니 마음의 안정기가 왔는지 마음이 편안한 건지 몰라도 계속해서 체중이 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입었던 옷들에 단추가 잘 안 맞고 혁대가 잘 안 맞고 그러니까 아내가 매우 강한 어조로 저에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지금 운동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다. 영적으로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적인
이 연습과 운동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지적을 제가 받고 이제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하루는 나갔어요. 이제 마음을 딱 다잡고 운동을 해야지. 나가가지고 막 열심히 걸었습니다. 뛰려고 막 뛰었어요. 뛰다 보니까 여름에 여러분 뭐 너무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 마르니까는 당연히 이제 제가 음료수 하나 사 먹으려고 분명히 제가 돈을 지갑을 넣어서 왔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제 옷을 뒤져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분명히 떨어뜨리지는 않았는데 이거 어디 갔을까? 그러면서 제가 주변을 쑥 돌아보는데 사람들이 이 편의점에서 음료 하나를 딱 사서 나오는 모습과 서로 이렇게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막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에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 막 자책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바보, 이 뜨거운 여름에 돈을 안 갖고 나오다니. 그러면서 뛰겠다고 이렇게 뛰고 있는 내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지면 이렇게 궁해지는 거구나. 이 1,000원짜리 하나가 없어서 편의점에 나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심지어 뭘 했냐면 공중 화장실이 있는지를 찾았어요. 거기서 있는 물이라도 좀 먹어보려고. 너무 목이 말랐거든요. 제가 그동안 안 뛰던 운동을 갑자기 뛰었더니 30분 뛰었더니 막 탈진 상태가 온 거예요. 얼마나 이 돈이 없고 이 없는 것 가운데서 이 마음이 비참해지는 건지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인내하고 견디고 참는 게 참 어렵구나. 이 없는 것 가운데서 나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는 게 참 어려운 거구나.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참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어떤 건물을 들어가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계시죠. 아름답게 이 환경을 가꿔주시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경비원 아저씨들이 계십니다. 근데 간혹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런 분들을 홀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자신이 더 높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의를 갖춰서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소홀해지기 쉽다는 거죠. 업신여기기 쉬워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사실 스스로 만족하고 사회와 질서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월급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좋은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으로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을 갖고 있는 걸 싫어합니다. 길을 쓰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돈을 벌고 돈을 축적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자족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수모당할 때 마음속으로 불평하거나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맷집을 기르고 입술로는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비천한 자리에 주신 것을 기꺼이 감당하고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 자족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자족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풍부에 처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늘 없이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만 만족을 누려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있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하고 나은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그저 돈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곧 자신의 신분이고 지위고 내 인생의 전부, 아니 나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성공의 잣대라고 여기죠. 그래서 돈이 갖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 돈을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돈 자체를 신격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얼마나 신격화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요, 맘모니즘의 시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맘모니즘이 뭡니까? 맘모니즘의 뜻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부, 돈, 그리고 재산과 소유와 재물, 물질을 절대시하거나 그것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나 행위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돈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너무나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안락이나 평안이나 안보와 안전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TV 틀면 뭐 나옵니까? 보험을 들어라는 거예요. 보험을. 암이 걸릴 수 있다. 암보험 들어라.
당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노후가 되면 노후 설계해야 된다. 연금보험 들어라. 작은 액수이지만 그걸 들어놓으면 당신의 미래가 안전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 불안한 존재거든요. 내면의 불안함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늘 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풍부에 처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재물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곳에, 이웃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곳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곳에 나의 재물을 사용하고, 돈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두 번째 비결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오늘 11절과 12절에서 말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배웠다라는 것. 그러면서 12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뭐라고요? 배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늘 배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우지 않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배우는 거예요. 이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진리에서 벗어나서 거짓에 무너지고 깨어지기가 쉬워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인도자님들이 찬양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의 묵상이 있어야 되고요. 이 곡을 어떻게 이룰지, 오늘 이 말씀과 이 곡이 어떻게 매칭이 돼야 될지, 그러면 기도할 때는 어떤 곡을 선곡해야 될지, 사실 배움으로써 터득을 하게 된 거죠.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노래만 하고 끝내기가 쉬워져요. 그렇듯이 배움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배움의 자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은혜 받고 나니까 저절로 자족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절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게 아니라고 말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배움의 시간이 누적됨으로써 자족하게 되었다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배웠다라는 말 속에 있는 의미는 뭘까? 여기에 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경험이 쌓여야 된다. 여러분, 배움에는요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이 늘 똑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상황이 내게 맞닥뜨리게 될 때 본능적으로 그 연습하고 경험했던 것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늘 그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배웠다는 것의 두 번째는 시간의 쌓임입니다. 시간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그 시간을 쌓아야 그 사람과 깊은 교제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 번째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건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반드시 자족은 하나님 안에 배워야 할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핵심 가치라는 것이죠. 수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쌓여야 하고 여러 가지 훈련과 애씀을 거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이게 참 또 하나의 축복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성경 인물 중에 이 비천했고 풍부했고 이 궁핍했고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았던 이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죠.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 어디서 자랐습니까? 이집트라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에서 자라게 됐어요. 그의 신분은 뭐예요?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만 있으면 평생 남부럽지 않게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병법과 학문과 웅변과 지리, 이 다방면의 팔방미인 이 모세를요, 이 40년 동안 스파르타로 교육을 시키시죠. 하나님의 학교인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내요. 이 처절하고 치열하게 광야 학교에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몇 년을 만들어 가시는가? 4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시죠.
경험이 쌓일 수 있도록, 시간이 쌓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의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40년의 인생의 후반전을 살게 되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 이미 신실했어요. 다윗은 누가 보지 않아도 언제나 어디서나 늘 똑같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한결같은 거죠. 한결같은 거. 저는 우리의 인생이 늘 한결같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봐서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어떤 것에 이익이 되고 득이 되면 하고 내게 손해가 되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은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책임감 있게 해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결국 왕이 됐잖아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온전해진 게 아니라 왕이 되기 바로 전 사울에게 쫓김의 그 시간들, 바로 13년의 시간이 다윗을 만들어준 거였던 거죠. 그 13년의 시간 동안 사람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생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지 자신의 삶 속의 가슴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모세와 다윗은 풍부함과 궁핍함, 비천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인생을 배워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더 가지라고, 끝없이 더 경쟁하라고 부추기지만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누는 것에는 인색하지 않아지게 되고, 좋은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되고, 아파봐야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족하는 비결을 가르쳐준 바울이 오늘 재물의 사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던져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한두 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봉사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재정을 사용하는 자세는요, 사실 신앙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표시가 무엇일까? 바로 재정을 어떻게 다루는가죠. 여러분, 우리가 가계부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재정에 딱 틀에 맞게, 그리고 허튼 곳에 쓰지 않기 위해서 명확하게 쓰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죠. 근데 가계부를 쓰다 보면요,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내가 어느 곳에 누구에게 어떤 자리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영수증을 바로바로 버리는데, 이 핸드폰에 누적되어 있는 이 카드에 쓰면 문자가 오잖아요. 이 문자를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시간을 어떻게 할애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요. 근데 바울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사실 이 신앙생활의 진짜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없다라고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내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입고 싶은 거 있으면 옷 다 사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다 가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불우한 이웃이나 연약한 데에는 쓰지 않는 거죠. 그것은 바로 본질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재물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만나에 대해서 모세가 신명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 만나 사건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해서 이 허기진 배를 채워주신 거다, 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다. 그래서 굶주린 자들에겐 채워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정도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만나를 주신 데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에는 주신 의도와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양식, 땅의 양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선포되는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오늘 명확히 말씀하시죠.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희를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더불어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먹는 만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선포되는 영의 양식,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지, 내 인생 속에 어떤 메시지와 의미로 이것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땅의 양식 만나에만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 만나 안에 있는 그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영적인 의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부요를 사실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나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나 오늘 시대나 동일하게 갖고 있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재물 자체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떤 오류를 범하기 쉬운가?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기 쉽다라는 것이죠. 재물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무엇을 위하여 이것을 주셨는지 우리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재물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재물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여러분, 세상에 가르치는 방식은 뭡니까?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끝없이 나를 위한 물건을 두라는 것이죠. 그래야 평안하게 쉬게 되고 먹게 되고 마시게 되고, 가고 싶은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가야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진짜 행복이고 진짜 멋진 인생일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는 부요한 자나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련하나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삶의 진리가
이 잠언 11장에 또 하나 등장하는데 우리 잠언 11장 24절과 2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아끼고 쌓아도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바보처럼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려도 바보처럼 가난해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영적인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신비 안에 깨닫게 되면요,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것에 대한 인색함이 없어요.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시간과 젊음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거기서 자유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젊음에 대해서 자유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내 인생 여기서 더 내 걸 붙잡고 내 시간을 채우고 나만을 위해서 더 쌓아야 내가 더 평안하게, 더 쉽게, 더 편리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착각. 여러분,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먼저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내게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내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뭘까? 남들에게 없는 이 물질을 주신 이유는 뭘까? 남들에게 없는 이 시간을 내게 주신 이유는 뭘까? 비록 내게 다른 사람이 없는 이것 있지만, 아니 때로는 이것이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왜 이것을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걸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놀랍게 고백되는 건 뭐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복음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어라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돈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러한 공격을 집요하게 한다. 하나님 믿는 건 불편해. 하나님 믿는 건 너무 이상적이야. 내가 진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너는 생각하니? 사단의 계략은 분명하다. 우리를 돈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갑니까?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아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그 십자가 안에 인생이 돌이켜진 사람의 첫 번째 회심은 생각을 바꾸는 머리의 회심이다. 두 번째, 삶의 방법을 바꾸는 가슴의 회심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유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는 지갑의 회심이 일어난다. 여러분, 진짜 내가 내 인생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붙잡혀 있고 비천할 때에도 풍부할 때에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 기꺼이 가진 것을 흘려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나누고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2월 3일 사랑의 나눔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 토요일 잘 수 있고 쉴 수 있고 다른 친구 만나서 평범하게 놀 수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왜 도봉구 노인복지관 왜 가는 겁니까? 그분들에게 왜 가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요. 내게 주신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갈등하고 있으면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결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12월 24일, 25일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남들처럼 그냥 흥청망청 놀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가는 거죠? 지옥교회를 왜 가겠습니까? 친구들을 왜 여기 초청하겠습니까?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젊은 날 하나님을 예배할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달려갈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고 그 부르심 앞에 아파하고 슬퍼할 그들의 영혼을 우리는 돌아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꼭 예수님을 다시 만난 삭개오처럼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부정함으로 불의로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했던 삭개오. 내 인생 속에 끝없는 더러움과 부정함과 거룩하지 않았던 삶의 모습 속에 예수님 발 앞에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던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주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있다면 오늘도 비천할 때에도 풍부할 때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진정한 목적과 의도와 뜻에 맞게 바르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결단.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도전과 그 부르심 앞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마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전부가 없는 것처럼 살아요. 부족한 것처럼 살아요. 연약한 것처럼 살아요. 힘든 것처럼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건 나는 너희들에게 전부를 주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그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피를 다 쏟기까지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낮고 천한 땅에 종으로 오시고 지극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목숨을 다해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고 믿는다면 오늘 바울이 마지막 빌립보 교회에게 선포했던 너희들의 삶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족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이 왜 가난을 주셨는지 그 자리에서 자족하십시오. 다른 사람들보다 풍요로움을 주셨다면 왜 하나님은 내게 그 풍요로움을 주셨는지 오늘 그 주님 앞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거저 주었으니 거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신 주님.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을 묵상하면 딱 2가지입니다. 가지려는 자와 놀려는 자예요. 가인은 끝없이 자신의 없는 것만을 보았습니다. 아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걸 보지 못했죠.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의 마음에 탐욕과 욕심이 들어가고 분노와 증오가 들어가죠. 그리고 그가 동생 아벨을 죽인 후 하게 된 첫 번째는 뭐냐면 큰 성을 쌓았습니다. 바로 에녹성이었어요. 그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 인생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시도록, 아니 내 인생의 테두리와 울타리를 명확하고 견고하게 세웠죠. 꼭 하나님이 자신을 보지 못할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주목하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결국 그들이 했던 것은 바벨탑을 쌓는 거였어요. 더 높은 곳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끝없이 자신의 인생을 쌓고 모으고 축적하기 시작하죠. 근데 결국 그들의 인생에 남는 건 뭐죠? 하나님과의 분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것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건강과 재정과 젊음과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고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것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것을 주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을까요?